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제일 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나이 들면 다 죽어요. 또 이직을 해요. 헤어집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주세요. 답을 찾는 자들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항상 사람이 젊었을 때가 더 활기차고 생기도 있고 예쁜 법이겠죠. 아무래도 나이 든 것보다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동하는 지금 예쁜 20, 30대 언니들 참 좋죠. 하지만 10대들이 올라오면 또 그 기에 밀려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영화부 가면은 에너지들이 넘치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래서 젊을 때를 좋아하죠. 근데 이 나이 들면서도 더 아름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인격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그런 거는 참 평생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화배우 중에 주윤발 씨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윤발 씨 옛날에 영웅고등새, 그분 때문에 참 성냥개비 많이 씻고 다녔는데 저도 참 젊었을 때 외모가 예뻤는데 지금은 할아버지죠. 그런데 지금도 지금은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17년 동안 폴도폰 썼대요. 그 부자가 한 7, 8천억인데 폴도폰을 17년 동안 썼대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 없대요. 자녀가 없으니까 물려줄 애도 없고 전 재산은 나라에 주겠다.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작은 식당 빌려가지고 한 63만 원 들여가지고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행복해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만나면 꼭 전도를 하고 싶어. 예수 믿고 청구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참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예? 나이 들더라도 그 모습 보면은 젊었을 때 영화 보면 멋진 모습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냐 이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그 인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깐 그 짧은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잘해주세요. 바로 응답 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주냐. 그 순간 제가 머리를 맞는 거예요. 0점 몇 초. 그 순간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잘해달라고 하고 싶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해줘.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됐지. 이 정도 걸어다니면 됐지. 먹을 거 앞으로 줄 텐데 왜 걱정해.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해줘.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찾아왔대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 도대체 어떤 박사님들일까요? 동방 박사니까 분명히 동쪽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왔어요. 유출을 해보니까 여기는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이에요. 동방에서 왔다는 건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인데 왜 왔을까요? 옛날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갔죠. 거기에서 후손들이 메시아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메시아를 갈망하던 박사들 몇 명이 온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냥 보통 박사가 아니라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난 박사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랐죠. 동방에 그 똑똑한 애들이 와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 박사들은 수백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답을 찾아와서 푼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생 고민하는 문제들 있죠. 그 답을 알려주면은 뛸 듯이 기쁘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답을 알려줬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막 방방 뛰게 했어. 답을 알려주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백성들한테 답을 알려주잖아요. 예? 여러분 궁금한 거 500원이 아니라 물어. 궁금한 거 알려주면 너무 사람이 상쾌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알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예? 내 인생의 비밀, 내 삶의 퍼즐을 이거 어떻게 맞출까 하는 그런 궁금한 거. 오죽했으면 그 이방 여인 여왕 시바 여왕 이름은 안 좋아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솔로몬한테 묻잖아요. 왕이여 이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답을 주냐면 방금같이 인사이트로 딱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삶의 과정이나 사건이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답을 알려줘요. 동방 박사들은 옛날부터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 사파들 좀 잘못 그린 거 있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래걸 옆에 들고 서 있어. 그분 성경을 잘 안 읽고 그린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분들이 없었어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누구? 평생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 안 죽는다고 그래서 예언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시므온이 봤고. 그 다음에 누가 봤어요? 안나 여선지자가 봤잖아. 안나. 그 다음에 조금 어린이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아기 때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출신인데 하나님이 호적하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주십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어. 재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막 집을 옮기게 됐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옮기게 됐어. 홍대 새교회로 오게 돼서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나가는 건 기분 나쁘니까 들어오는 걸로. 네? 오늘도 새가족 등록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10년 동안이나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정자 못하다 우리 교회니까 너무 좋대. 다음 주에 유초등부 해야 돼. 애들도 3명이야. 너무 좋아. 감사하죠. 유초등부 부흥이 혁혁한 1타 3피라고. 이 환경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폭정이라고 할지라도 헤롯 왕도 이 사람이 이제 딴 건 못하는데 건축은 잘했대. 이게 건축업자인가 봐요. 하여튼 난데 인간성은 하여튼 최악이었어.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아내랑 애들도 막 죽였어요. 부인이 10명 있었어요. 5번째 부인 이름이 뭔지 알아요? 5번째 아내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하지만 이 클레오파트라는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이집트에 있던 그 클레오파트라 동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수랑 미국의 찰스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철수야. 이집트에 계신 분은 찰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클레오파트라도 이 사람 통해서 한 2명 낳고 하여튼 온갖 악행은 다 했대요. 그 다음 때 애들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악정을 이렇게 하면 대부분 쫓겨나든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지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드려야죠. 그리고 국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자기 욕심 채우면은 국민이 무섭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누가 되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니까. 여러분 큰 고난, 큰 문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고난의 문제 있습니까?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예?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아 진짜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니까요. 웃기죠? 예?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고난의 답이 있어요. 나의 장애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건강해봐. 다 완벽한 체력이야. 다 완벽한 부자야. 다 완벽한 진로. 막 배우자들 다 완벽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헤로단 같이 돼요. 클레오파트라 같이 돼요. 전혀 안 행복해요. 행복할 것 같죠? 전혀 안 행복해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 안 행복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아니면 절대로 평안을 느낄 수 없어요. 이 중에도 부자 있죠. 어제 잘 주무셨어요?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이웃이 미웠을 거예요. 미래가 불안했을 거예요. 건강이 악화됐을 거예요. 도대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으면 헐헐 펄펄 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주시면 그 답 때문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근데 그 답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요? 큰 여정 가운데. 요셉이 아기 예수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건 제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망을 하게 했을까? 동정녀 탄생이지만 또 동침하지 않고 애가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대겠어요. 인간의 무지함을 잠깐 피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외국에서 잠깐 있다 와라.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건 제 인사이트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120km까지 움직이면서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동독 서독 난리였을 때 한 목사님이 자유를 찾겠다고 서독에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여자 아기를 안고 막 서독으로 넘어갔죠. 그 여자애가 지금 통일독일의 메르켈 총리 16년 동안 했잖아요.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피덩이를 알고 넘어갔어요. 근데 통일독일의 16년간 최장 총리가 됐어요. 딱 4시 반 퇴근하면 집 앞에 상가에 가요. 장 보는 거예요. 남편 밥 해주겠다고. 자매들 반응이 없네. 형제들은 감동의 눈물이 있는데 자매들은 감동이 없어. 경호원들 밖에 서 있어. 안에서 딱 장 보고 와서 남편 밥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밤이니까 야간 학교 보내고 또 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서 나라 돌보고. 여러분 그냥 총리든 청소하는 사람이든 내 직분 내 주 안에서 잘 감당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거고 권력을 얻으면 권력을 얻은 거고 그러다가 건강을 얻으면 또 건강해지는 거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못 나가는데 건강은 펄펄 날 수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인데 그분들 지금 거기까지 대표로 갈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이번 주 신문 보니까 제목이 우리 빙상 잘하잖아요. 그래 빙상 여신들 줄여서 빙신 발음 잘하세요? 빙신이 떴다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빙상 여신들이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이게 뭐야? 빙신이 떴대. 그래서 빙상 여신들이 떴다는 거예요. 빙상 여신들이 빙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예? 하지만 지나면 그게 다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남자들 군생활을 헛돼요? 좋았잖아요. 말은 내가 거기 다시 쳐다보면 소변도 안 본다 그쪽으로 말은 그래. 근데 제대하고 남자들 꼭 가. 참 이상해요. 저도 여러 번 갔어. 제가 연어인 줄 알았어요. 철원까지 갔어.
그 담벼락을 이렇게 한번 만져봐. 내가 여기서 쪼커퍼해 이러도 여기서 여기 백골부대 이 옆에 내가 대대군종에서 애들 끌고 갔던데 막 거기 전도 집회도 여러 번 갔었죠. 너무 좋아요. 가면은 별것도 아닌데 한 바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자기 어렸을 때 태어난 고향 가면은 그 동네 한 바퀴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그 감동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형제자매들 사귀다 헤어졌어. 근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또 헤어졌기 전에 많이 갔던 데 또 찾아가. 질질 짜면서 바보같이 울어. 집어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예? 신혼인데 외국에서 또 1, 2년 있으면 좋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가족이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소년 예수 이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막 12살에 그 손에 이걸 막 만지니까 막 새가 날아나. 예? 랍비들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안 밀려. 하나님인데 어떻게 랍비들한테 밀리겠어요? 그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몇 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 있죠.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 완벽한 답을 주세요. 상상도 못할 답. Unbelievable. 믿을 수 없어. 너무 그 답이 대단해요. 여러분 힘든 과정들 있어요. 다 지나면은 과정을 통해서 다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과거가 좋았을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을 즐기세요. 지금 진짜 재밌을 때예요. 지금 진짜 고통스러운데 재밌을 때라니까요. 여러분 마태가 옛날이 재밌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가 재밌을까요? 옛날에 막 돈 벌어들였잖아요. 세리잖아요. 세리. 하루 뛰면 일당 엄청 뛰어요. 예수님 따라봤자 이게 인건비가 안 나와. 그러나 그 다음의 인생은 영원히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제일 앞에 갖다 붙였는지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는데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다음에 편집을 하고 마태는 유대인들 먼저 믿으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해서 이게 편집이 앞에 됐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1장부터 28장까지 막 스펙터클해. 제가 읽으면서 하나도 누락할 게 없어. 그냥 스펙터클하게 영화가 짜임새 있는 것처럼 딱 끝나요. 와. 창세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편집할 때 창세기든 마태복음 제일 앞에 붙은 성경을 약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쫙 읽어가게끔 하나님이 딱 역사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읽으면 스펙터클하게 딱 끝나요. 그래서 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묵상하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 처음에 할 때 마태복음부터 쭉 읽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 마태가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반응이 뭘까요? 큰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벌이면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데는 돈을 절대 안 씁니다. 세리가 돈을 썼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표현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신우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회사 신우회를 이끄는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쫄래쫄래 찾아왔어요. 신우회 회원은 아니에요. 헌금 목도를 2개를 가져왔더라. 이게 뭡니까? 헌금이래. 자기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헌금 목도를 2개 가져왔어요. 목사님들은 헌금 봉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받습니다. 받아.
받은 다음에 물어봐요. 받기 전에 안 묻고 일단 받아. 물어본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헌금 목사 하셨죠? 자기 부서 직원 하나가 암으로 죽었대요. 잘해주지 못해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헌금 목표를 2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그 사람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손을 붙잡고 영적 기도를 했대요. 직원은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안 갔대.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40평생 잠을 한 번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자는데 너무나도 잘 잤습니다. 아유, 진짜 그 얘기 듣는데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돼요. 평생 잠을 못 자고 괴로웠는데 너무나도 잘 잤어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거?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길 거. 아니 저는 옛날에 키우던 게 잘 못해준 것만 해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평생 가슴에 응어리 가죠. 강아지도 잘해주지 못한 게.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했다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해주지 못했다면 그 후회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 하지를 말아요. 하나님은 제일 가깝게 하라니까.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은 절대로 내려놓지 말고 늘 아침부터 하나님과 계속 에녹처럼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으라고. 그리고 좋은 거 생기면 드리고. 동방 박사들이 뭘 드렸습니까? 황금, 유약, 모략. 다 좋은 것들 아니에요. 당시에 가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주일 저녁에 이 자리에 이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고 있어요. 답은요, 내 삶과 문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답을 알면요, 그 답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떨어 있으면 온갖 세상 문제가 다 다가와요.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어나서요, 가볍게 가시죠. 하나님,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늘 잘 자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잘 잘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평화예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좁은 길.